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읽어오고 있죠. 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명수강을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놀라운 시죠. 로마서 8장에 대한 이 극찬을 담아낸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만약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이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이 로마서 이 8장의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 하고 다음 주만 하면 8장을 넘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부르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싱어게인.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탑10이라는 이 언덕에 오르기 전까지, 혹은 그 참가자가 탈락하기 전까지는 이름 대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려지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당시에 한 참가자가 이 탑10에 오르고 나서야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란 게 뭘까요? 이름이란 게 뭘까요? 그동안 자신은 수많은 시간을 노래해왔지만 오로지 음악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달려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즐기는 취미 정도로 자신의 어떤 이렇게 무너지는 이 감정과 삶을 일으키는 이 수단 정도로 이 음악을 활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불러주는 호칭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싱어게인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너무나 이 진심인 사람들, 뜨겁게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불려지고 알려지게 될 자신의 이름에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음악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저도 이 인터뷰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나 역시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삶의 이 즐거움, 취미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삶의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아니,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는 있는가? 이 음악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티끌만큼의 열정이라도 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주는 그 이름 가운데 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돈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 외길을 끝까지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의 무게, 열정의 무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삶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죠. 한 사람도 이 부르심 가운데 예외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썩어질 육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탄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몸이 구속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이 좋죠. 우리가 정말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부르심 아닙니까? 가야 할 길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사실 이 부르심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적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 부르심 가운데 승리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자녀로 짊어져야 할 막대한 이 책임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동일한 길,
바로 고난.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고난으로의 초대라는 하나의 명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소위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잘 걸어가다가도 넘어지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에서 갈등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뒤돌아서게 되어진다. 그래서 굴복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아야 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현실이 주는 이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자. 그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알아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분이신가? 그저 손 놓고 방관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총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26절 우리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넘어가겠죠. 딛고 일어서겠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죠.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받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시종일관 어떤 대답을 했죠?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태도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니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또 다른 내 안에 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데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절망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태도, 정말 두렵고 힘든 길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다가도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수련회를 준비를 하다가 많은 순간에 절망을 하게 됐어요. 준비한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걸 준비를 해야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해야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마무리가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이런 변수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가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건물 짓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짓는 거 아시죠? 두바이를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이 올릴 수 있는 건물인가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런 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정교한 건축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결코 흉내를 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에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낙심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고 비전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도무지 시작할 수도 없는 일,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고서는 결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길. 여러분, 그런 부르심 앞에 서면 누구라도 사실상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nothing이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everything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겠다. 누가요? 누가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부르심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이미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이놈 똘똘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었네. 그러면 우리는 갈아타잖아요. 라인을 갈아타잖아요.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읽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오스일먼이라는 분이 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한 챕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분의 묵상을 담아냈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때론 내가 자녀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지침을 주는 듯 보일 거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 줄 아니? 그들은 순종이 지성과 자기 과심보다 더 강한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숙련된 군사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지시했고, 강력한 권세를 지닌 귀족 장군 나아만에게는 문둥병이 낫고 싶으면 호수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고, 노련한 어부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호수 다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종종 얼굴을 맞대고 만났던 모세에게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고, 노아에게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마른 땅에 거대한 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의 돌파구는 내 지성을 통해 오지 않는다. 오로지 순종을 통해서 온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부르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부르심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 공식은 7바퀴를 온전히 도는 것에 있었죠. 6바퀴 아니었어요. 6바퀴 반도 아니었습니다. 7바퀴를 7일에 걸쳐서 온전히 도는 것이었어요. 첫날 여리고를 돌았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6일 때까지 벽에 작은 균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마지막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내질렀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말 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이 만났을 때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겠어요?
견고한 대적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것을 기도하고 계세요?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6바퀴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져가는 마음, 이 연약한 삶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7바퀴를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대적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뭐라고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탄식한다. 좋은 표현일까요? 네. 좋은 표현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올라오는 그 한숨, 그것을 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한번 둘이서 짝지어 놓고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얘가 뭘 기도하고 있나? 무슨 속 깊은 이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나?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그렇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과연 이게 맞나? 지금 이거 정말로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나?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기도의 상황을 탄식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답답하시겠어요? 탄식하겠죠. 저는 탄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치지 않으시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필요하지 않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겨우 입술만을 놀리는 기도,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저런 사소한 일을 핑계 삼아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건너뛰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마치고 아까 전사님께서 이제 올 시즌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리더십들 참 수고하고 고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해가 끝난다는 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2023년도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년 공동체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기도 없이 세워지는 공동체, 그게 가장 위험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막 사람들이 많이 온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애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공동체. 저는 내년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없는 부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이 공동체의 부흥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지금은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서 어디 가서 기도해야 돼요? 라고 혹시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저는 그 시간이 매주가 되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예배의 모든 섬기는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의 또 영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서 내년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동참하실 것이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교회에서 또 제왕과 같은 그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일단 공동체의 모든 행사는 다 올스톱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40일이 끝나고 나면 아마 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도의 어떤 방향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들을 준비하면서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탄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될 탄식을 성령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원리예요. 성령님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비참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중을 날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까지 결단코 미칠 수 없을 것이에요. 바로 이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허공을 향해서 외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만,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탄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에 대한 탄식,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함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개역개정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새벽제단 쌓고 금요일날 철야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용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아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사정과 탄식에 섞인 이 미세한 감정마저도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냥 오케이, 들어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당신의 속 깊은 마음까지도 잘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흔들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그리고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좋았죠. 이게 뭐야? 대단한데?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릴만도 하죠. 시간이 흘러서 실증이 나고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기 시작해요. 안달이 났어요.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던지 그들의 불만이 하나님의 마음마저 움직이게 되었죠.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지만 고기라는 것, 메추라기라는 것은 그들의 불만에 기인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그들에게 유익한 결과였나요? 궁극적으로는 유익하지 않았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기를 먹어서 육신의 살은 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형편없이 야위워져만 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재난을 만나든지 숨가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하기 일쑤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MC를 콜링해야겠다. 그리고 빨리 그룹장을 콜링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순장님을 콜링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한 60명 이상의 순장님을 콜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두 60명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영상처럼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어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그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저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콜링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갑작스럽게 1월 첫 주에 부임을 하게 됐잖아요. 이준희 목사님이 가시면서 제가 그때 MC와 그룹장만 콜링이 돼 있었어요. 제가 여호수아에서 한 200명 콜링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이제 콜링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내년을 위한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왔는데 목사님이 순장 콜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장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인사 전화하면서 순장님 콜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순장이 물어보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빠를수록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그게 끝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세워라 내워라 뭐 한 달씩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MC가 콜링됐으면 좋겠고 그룹장이 콜링이 돼야 그 다음에 제가 순장님들을 콜링할 수가 있어요. 아마 돌아오는 주부터 제가 전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전혀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네, 제가 기도하게 될 거예요. 네. 내년 한 해를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전화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그 제한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날마다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평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우리에게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도 우리는 감히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계시가 가진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여주지만
은폐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가지는 양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안 되어도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깊이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저부터 기도의 골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 안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히 초청하세요.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함께 입을 여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 일어서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일상적인 곳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도우신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의지하고, 심지어는 이곳엔 아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말 성경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개정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로마서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있는 성도 정도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읽고서 아마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우리가 아무리 치우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리를 찾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만사가 잘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형통하구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소위 통속적인 이 낙관론을 가르쳐주는 근거로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과 저주가 다 떠나, 그래서 예수 믿을래? 그래서 우리의 기복신앙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숙명론과 운명론을 조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선택하든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노력할 필요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결코 만사가 저절로 굴러가면서 안 좋던 것이 선하게 바뀐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구절인 것이지, 그런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운명론과 이 숙명론과 이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 한 교회에 이 창립기념 예배를 이제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당연히 아니 갈 수 없었겠죠.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 타이트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사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에게 지금 아마 한 돈 줄 테니까 나가서 개척해라, 한 300명 떼줄 테니까 담임 목사님 나가서 개척해라, 저 그러면은 진짜 무릎 꿇고 빌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냥 J4에 있으면서 열심히 여기 섬기겠습니다. 저 내보내지 마세요. 그만큼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 정말로 개척하고 어려운 사역지로 가서 담임 목사하시는 동기 목사님들도 계세요.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늦게 시작한 개척이었어요. 담임 목사로 잘 계시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게 정말로 충성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병을 얻어가면서까지. 그런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정하고 싶은데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그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니다. 자꾸 하나님 들먹거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 떠나달라, 나가달라. 그래서 한 10년 열심히 섬겼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신 거예요. 쫓겨나게. 제가 마지막 그 목사님의 마지막 예배 영상을 봤는데 억울할 법도 한데 한마디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문제 있는 교회처럼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성도들, 남아있을 성도들을 생각해서 너무 잘 그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 교회는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완전 뒤집어 엎고 나와도 정말 아무 말도 못할 상황인데 저렇게 나오시는 저 목사님 덕에 저 교회가 그래도 연명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60인데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머리에 흰머리가 자글자글하고, 제가 청년 때 그분의 40대 초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뭐든지 하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이 즐거웠고 힘이 났어요. 막 소망이 됐어요. 미래가 그려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어렵겠다. 그리고 상가 건물 얻어서 거기에서 쉬울까? 요즘에 또 이 코로나 그리고 또 이단도 많고 그냥 자기 발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호와는 다르게 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개척을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옆에서 그냥 듣는 거예요. 한 80평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만한 공간, 예배당과 그 아이들 차세대 예배하는 예배당과 여러 막 홀들을 만들어 놓으니 그 쪼개놨으니 본당은 얼마나 더 좁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250명 정도가 들어올 만큼 많은 분들이 하객으로 찾아주셨고 축하해 주셨고, 또 많은 이 개척 멤버로 그 자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로 이게 개척교회가 맞나? 이거 개척교회 아닌데? 이 정도면 한 10년, 20년 열심히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달려온 분들이 한 이 정도 교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축하하는 자리에 제가 또 어떤 분을 보게 됐냐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득 차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제가 또 존경하는 한 분의 그 멘토 전도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부부가. 이 두 분이 저에게는 정말로 평생의 신앙적 멘토인데, 한 분은 개척을 하셔서 이제 축하를 받는 자리에 계셨고, 이분은 그 중심에 서서 이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온 이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23살 때 젊은 청년 시절부터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를 하고 싶어서 전도사가 아니라 인생이 참 기구했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인생을 트시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전도사에서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그게 20년이 됐잖아요. 그분의 제자였어요. 제가 청년 제자. 근데 저는 벌써 목사가 됐거든요. 한참 전에. 근데 그분을 만나면 전도사님, 그러면 저는 네 목사님, 이게 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최 목사님, 네 전도사님. 뭔가 관계가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 저는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이분의 인생은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요, 그분도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3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마가교회라고. 실명을 거론을. 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예요. 근데 개척을 할 때 3가정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사실 올릴 만한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스타에 사진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주일 예배만. 근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뀌는 게 없어요.
계속 새 가정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도 이제 청년 때 계셨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항상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 전도사님의 인생은 참 기구하다. 이제 그런 분이 거기 앉아 계시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이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런 두 대조적인 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멈춰진 것 같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은 참 속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저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두 분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으로 인해서 내가 이분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거면 사실 된 거 아니겠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가끔 인스타를 통해서 이 전도사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고등학생 친구 한 명 카페에다가 불러놓고서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 하죠.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끝났다 그러면서 책거리 막 둘이서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가 잘 따라오고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30대 청년 한 명을 세워놓고서 이분이 예배의 패션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서 열심히 북쉐어를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청년 데려놓고. 그런데 20년 전에 딱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이 저 세워놓고서 북쉐어 하셨어요. 그 예배라는 그 책 가지고서. 그래서 제 책장을 가면은 아직도 그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제 예배에 큰 영향을 줬던 책이기 때문에 저도 예배를 함께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드시 나누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20년 전에 저 한 사람 붙잡고서 세웠던 그 열매, 그게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조촐하지만 예배를 세웠고 하나님에 대해 배웠던 시간이 2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20년이 흘러서 최대양이라는 목사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그분의 인생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보니 그런 사소한 일들, 한 사람을 두고서 패션을 다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저의 그 모습에 되게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도사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모두를 동일한 조건과 상황으로 밀어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대형교회 목사 하겠어요? 모두가 나라의 대통령 하겠어요? 정치 좀 한다고 다 국회의원 하겠어요? 그럼 교회 망하고 나라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 아빠가 한 명이어야지. 나 엄마 하기 싫다고 아빠 하겠다고. 그럼 가정 망하는 거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3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그 사람의 존재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부르심은 1달란트예요. 그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이 3달란트를 가진 자와 이 5달란트를 가진 자와 더불어서 주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죠? 레고는 1932년 이 덴마크의 한 목공소에서 태어났는데요. 나무에서 이 플라스틱으로 진화하는 기간을 한번 가졌고요. 또 한 번 진화하는 기간을 가졌는데요. 블록과 블록이 손에 달려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블록끼리 손을 마주 잡았다 뗄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1958년에 요철이 달려있는 레고가 출시되게 되었어요. 이 플라스틱에 그저 동그란 요철 몇 개를 달았을 뿐인데 동네 시장 수준의 이 레고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게 됐죠. 그 플라스틱 위에 작은 요철 하나 얹었을 뿐인데, 여러분 이 요철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이 요철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레고 2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요철이 달려있는 2개, 이 레고, 이게 합쳐졌을 때 24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24가지. 그렇다면 레고 6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몇 개일까요? 수학 잘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수학으로 도저히 가늠이 될 만한 수치가 아니어서 무려 9억 1,500만 가지, 요철이 달린 6개의 레고로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레고의 모양이 9억 1,500만 가지. 발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가 만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1달란트가 갖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5달란트가 많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많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5달란트 혼자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달란트로, 3달란트로, 5달란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못한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아세요?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2기둥이거든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만을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2기둥이 없이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골조를 붙들고 있고 이 화려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지붕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견뎌줄 수 있는 이 2기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군가는 손으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연합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준비된 자, 능력이 많은 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갈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상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한 꺾이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승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실 그 성령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쓴뿌리를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사오니 오늘도 날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성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 굴곡진 인생, 한시간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감탄의 고백으로 바뀌게 한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물어가는 한 해,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첫 마음이 변질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한 부르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탈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다가올 그 시즌이 하나님 아쉬움이 가득한 시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부르심과 완전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민했던 하나님 모든 그 문제들이 하나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벗어나 있다며, 내가 그 부르심을 이탈해 있다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향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한 굴곡이 있을지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려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회복의 그 길이, 그 부흥의 문이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열리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의 문제들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든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